바울의 로마 도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바울 일행의 로마 도착과 바울의 이 가택 연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의 겨울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 3개월 동안 멜리데 원주민들의 지극한 이 호의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할 수 있는 이 적당한 시기 즉 2월경이 되자 로마를 향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는 알렉산드리아를 출항해서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던 디오스구로호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디오스구로호를 타고 멜리데 섬을 떠나 북동쪽으로 항해하다가 시실리의 주요 도시인 수라구사라는 항구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흘을 지내고 항해해서 이탈리아 반도 최남단에 있는 레기온 항에서 하루를 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디올이라는 항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다가 로마에 도착하는 것, 이러한 일정으로 오늘 본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분리되어서 감시관인 한 명의 이 군인과 함께 감옥 밖에 있는 그 일반 가옥에 머무르게 됩니다. 즉, 이 가택 연금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이는 그 당시로서는 그 로마 당국의 상당한 이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 당국에 의해서 이러한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베수도 총독이 이 고의적으로 이 조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또 바울을 호송한 그 율리오 백부장이 이 긍정적인 이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판을 받기까지 비교적 이 자유로운 그러한 상태에서 이 복음을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아니면 그 어려운 일이든 이런 모든 일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지내는 3개월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독사에 물렸음에서도 죽지 않은 그 사건을 계기로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바울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이 보블리오의 부친과 다른 사람들의 이 질병을 고쳐줌으로써 그 원주민들의 이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그 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는 멜리데 섬 최초의 감독이 되어서 순교하였고, 그리고 멜리데 섬 안에 초대 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리던 장소인 그 지하모지
카타콤이 발견됨으로써 멜리데섬이 복음화되었다라는 것이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이 강풍을 만난 것은 이 고난이었고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 엄청난 이 고난을 당하며 이 멜리데 섬에 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고난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우연히 고난을 당한다든지 아무런 이유가 없이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에게 이 고난을 안겨주었던 형들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이 말에서 이 중요한 것은 그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라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의 손에 팔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에게서는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고난임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일, 그 일들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 땅은 우리들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의 로마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멜리데를 떠나서 바로 로마로 간 것이 아닙니다. 수라구사라는 항구에서 사흘을 보냈고 레기온에서 하루 묵고 다시 이 보디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행길에는 언제나 잠시 쉬기 위해서 머무르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원한 초소를 향해 가는 우리 신자들의 인생길에도 잠시 머무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초소인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었지만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집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움직이시면 언제라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장막을 치고 생활하였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적지는 그 광야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이 초소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는 이 천막으로 언제든지 거둘 수 있는 그런 천막으로 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초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할 영원한 초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집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언제나 떠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나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이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실질적으로 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쌓아놓은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것을 놓아두고 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걸어가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신자들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선교지라고 말하면 선교사들이 이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신자들의 이 선교지는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몇몇 다른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구절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제수들을 황제 건의대의 대장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을 비롯한 제수들의 호송을 맡았던 백부장이 이 바울과 제수들을 황제의 건의대장에게 인도하였고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바울도 이 건의대 안에 있는 그 감옥인
프레트리움, 여기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프레트리움에 감금되어 있다가 이 율리오의 긍정적인 이 보고서와 그리고 베수도 총독의 이런 긍정적인 이 호의적인 이 조서로 인해서 바울은 이 선처를 받게 되고 이 건의대 밖에, 즉 일반 가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제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 로마의 법이 무엇이냐면 이 감시자와 이 제수 사이에는 이 쇠고랑을 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자유는 보장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불편한 그런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제수의 신분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나의 환경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제수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게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는 많은 제약이 있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커다란 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이 상당히 이 다른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내 생각에는 전혀 이렇게 해서는 전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람들에게 이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이 제수의 신분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서 왜 너는 그 정도의 삶밖에 살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고 그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야 되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은 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의기소침하게 되잖아요. 아, 그래, 그 말이 맞는지 몰라. 내가 저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보다 더 환경적으로도 더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 친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 너나 바로 해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마 바울도 그 제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그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커다란 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가택연금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이 복음 전파의 커다란 이 진보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삶이다라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너무나 힘들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는 할 일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더 많은 것이 그 삶 가운데 실질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수가 없었고 항상 사람들의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이 진보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이 도전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들은 이 바울 사도보라는 그 상당히 이 자유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환경을 따지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리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성도의 이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초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성도가 있는 그 모든 장소가 바로 우리들의 선교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